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부활은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한 이유는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등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삶에는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이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이 심겨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알고요, 그 부활을 안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 앞에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만난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부활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진짜 부활의 감동이 있는가? 먼저 이 질문 전에 선제돼야 될 또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 확신이 흔들릴 만한 무슨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그래도 내가 부활을 확증하는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여인들에게 알려준 이가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등장합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요, 천사가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5절에 천사가 아니라 한 청년이 그 사건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죠? 자, 더 나아가서요, 누가복음에서 24장 말씀의 부활의 기록 가운데 보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또 한 청년도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요, 이러한 일들, 같은 복음서 안에서 기록된 기록들의 증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부활의 사건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 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모순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왜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야, 성경이 이런 모순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록들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증인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다름에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러한 모순들은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기록,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은요, 같은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다른 여인입니다. 그 기록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일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과는 또 다른 여인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같은 기록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기록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차차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요, 1학년 과대를 맡았습니다. 1학년 과대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어쨌든 저도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좀 제가 사건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몸이 아프고 어려웠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한번 3학년 학회장이 부르더니 선배가 부르더니 1학년 전체를 한 교실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저를 학회실로 따로 부르더라고요. 따로 부르더니 요즘 1학년들이 너무 해이해졌다. 1학년에 군기가 빠졌다. 군대도 아닌데 무슨 군기가 있나요? 근데 군기가 빠졌다 그러면서 저보고 30cm 자를 대고 손바닥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바닥 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학교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에게 30cm 알을 들고 손바닥을 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바닥을 안 댔어요. 안 됐더니 야,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저보고 엎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엎드리라고 하면서 그 30cm 차로 저를 때리더라고요. 맞았어요. 맞고 제가 1학년 교실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 잘하라 똑바로 하라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학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제가 좀 격양된 어조로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맞는 수모를 당해야 되겠느냐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손바닥을 대고 맞아야 되는 수모를 당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손바닥을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방금 맞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손바닥을 대고 맞아야 되는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서 난 얘기를 했지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시키냐? 그러면 학회장을 불러오라. 학회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엉덩이를 툭툭툭 했다. 와, 저는 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진짜 모든 학생들이 저를 진짜 도끼 눈으로 째려보는데 제가요 그 중에 남자애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한 네다섯 명? 다 여자들이요. 40명 중에 네다섯 명의 남자들 중에 여자의 그 도끼 어린 눈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제가 정말 좀 소름 끼쳤어요. 어쨌든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제가 그 일에 대한 본질, 정말 1학년이 예의를 잘 지키고 앞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라라는 것과 제가 그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는 거짓말장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제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오해가 풀린 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1년 뒤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흐름을 조장했던 악의적인 무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무리들이 큰 소리를 내니까 덩달아서 아이들이 그 악의적인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냥 같은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의적인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여자애가 1년 뒤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미안했다고. 사실 그때 그랬었다고.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잠시 동안 오해도 당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받은 수모 그리고 제가 엉덩이를 맞은 사실 그리고 우리 1학년들이 해이해진 사실이 여러분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본질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들이 그 사실들이 사라졌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관점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화를 들어보면 친구 세 사람이요. 하나와 롯데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세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하나 팬이에요. 열성적인 하나 팬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요. 롯데 팬이에요. 롯데의 열성적인 팬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냥 야구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냥 야구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를 경기를 구경하는 세 친구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하나를 응원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롯데를 응원합니다. 한 사람은 그저 누가 홈런만 치면 와 양쪽 다 그냥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결과는 9회 말 이 마지막 주자의 말루 홈런으로 인하여서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9대 10. 어디가 이겼을까요? 자, 여러분 어디가 이겼을까요?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얘기하세요. 어디요? 네, 하나 팬이시군요. 네, 그럼 하나가 이겼다고 우리 신영 원사님이 하나 팬이시니까 하나 저는 여기다가요 괄호로 써놨습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제가 물어보고 어디가 아니라 그냥 괄호 해놨습니다. 왜요? 돌에 안 맞으려고. 여기에 만약에 하나 팬이 많으면 제가 롯데라고 이야기하면 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목사님은 롯데 팬이시구나. 아, 이럴까봐 저는 괄호를 남겼어요. 근데 이순영 원사님 이 하나라고 크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요 다 세 번째 친구예요. 다 그저 이기는 편, 우리 편인 친구인데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나 팬이 있으시니까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겼어요. 하나가 이겼습니다. 이 하나가 이겼는데 각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를 응원했던 친구는요, 집에 가서 화를 내면서 자기 팀이 훨씬 잘했는데, 롯데가 훨씬 잘했는데, 이 심판의 편파 판정과 이 하나 선수들의 더티 플레이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우리가 9대 0으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아내를 향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를 응원했던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하나야. 역시 실력이 월등했어. 뛰어났어. 역시 마지막 큰 한 방이 있는 하나야. 막 그러면서 하나를 지켜 세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렇게 응원했던 친구는요. 와 역시 심판이 공정했어. 역시 명승부였어. 참 즐거운 오랜만에 아주 명승부의 경기를 내가 관전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경기를 바라봤던 이들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이야기의 방향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그 평가와 관점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자기가 느끼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득점입니다. 득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와 상관없이 10대 9라는 득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분명히 따르고 그에 따라 상황을 충분히 다르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록이지만 다른 기록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모순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뭐 천사였느냐, 2명이었느냐, 1명이었느냐, 그게 청년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그 부활의 사건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유명한 은행가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람에 의해 사인이 되었다고 하는 두 장의 수표를 햇볕에 대고요. 똑같은 사인의 그 두 장의 수표를 햇볕에 대고 비춰보고 받쳐도 보고 정말 틀림없이
아주 1mm의 어긋남도 없이 두 개의 사인이 동시에 일정할 경우면 그중 하나는 위조수표라고 믿어도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제가 그 손글씨로 말씀을 적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쓴 글씨 아닙니다. 제 글씨예요. 원래 제 글씨예요. 근데 요즘 글씨를 하도 안 썼더니 이 아이패드에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근데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쓸 때마다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을 제가 자꾸 다르게 써요. 왜 그럴까? 물론 오랜만에 글씨를 써보니까 연습이 안 됐으니까라고 해야지만 연습을 하려고 해도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과 또 내일 모레 하나님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좀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글씨를 다르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지? 어떤 날은 하가 너무 크고 어떤 날은 짝대기가 너무 크고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쓰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전 좋은데요. 감정이 별로 이렇게 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오 목사님이 좋다고 하니 저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 이미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왜요? 목사님은 컴퓨터로 치고요. 저는 손글씨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죽으나 살아 어쨌든 손글씨를 써야 하는데 고민은 많아요. 왜 똑같지 않을까? 근데 인간은 똑같이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에 대해 각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그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제는 제가 루아하고 유리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빠하고 나하고 누가 더 얼굴이 새카마니? 왜요? 요즘에 좀 밖에서 좀 일을 했더니 얼굴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물어봤어요. 누구 얼굴이 새카마니? 그랬더니 유리는요, 목사님이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루아는 그게요. 아니야, 루아야, 사실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처를 받으실까 봐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상처를 받으실까 봐요. 봐봐요. 두 아이의 이야기도요, 달라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새카만 게 변하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표현의 방법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이, 틀림이 결국엔 모순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이야기가 사람에 의한 창작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저자들의 그 성격과 성품과 개성과 직업 등등 표현법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에 따라서 기록 방법들이 조금은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 그 부활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PPT 한번 볼까요? 부활은 나에게 무엇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부활은 나에게 무엇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 부활은 나에게, 네,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들린 얘기는 생명이네요. 다시요. 부활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누가 그러시네요? 자, 또 부활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누가 그러셨네요? 자, 또 부활은 나에게, 아무 말 안 하시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 느끼는 바가 다 다릅니다. 부활의 사건이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감격이 나에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 아니고 주의 부활하심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변함이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느껴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표현의 방법들이 좀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 그 증거들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해봅시다.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 네 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왜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바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명제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지 그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첫 열매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첫 열매의 기쁨, 그 첫 열매의 감격. 그러나 당시 그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이 첫 열매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그 전달하는 그 의미는요, 매우 생생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그 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 그 첫 열매, 이제 추수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실질적인 추수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추수의 시작. 이제 곧 풍성한 수확을 하려는 추수의 시작.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이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아까 봤던 15장 20절 말씀 이하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암흑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자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이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이들의 증거가 됩니다. 기쁨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 오늘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두려움을 떠나 여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식에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이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났죠.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분명 그녀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그녀들의 마음에 두려운 감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삼킬 만한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를 맛본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에서의 염려, 세상에서의 걱정,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초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삼킬 만한 기쁨, 이게 바로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누리는 기쁨.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따라해봅시다. 헌신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자들은요, 자신을 드리는 삶에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미국에 세 아들을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가정이 그녀뿐만 아니라 이 세 가정, 세 아들들이 모두 다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하자 그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갔는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이요, 자기도 그 아프리카, 형이 갔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인종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셋째 아들도요, 두 형이 걸어간 길이니 나도 걸어가겠다고 아프리카로 그 방향을 바꾸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죽음을 듣게 된 친구가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세 아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모두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너 후회하지 않니?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그녀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넷째 아들이 없다는 게 후회가 돼. 그녀는요, 모든 아들, 주님께 온 세상을 드려도 나는 여전히 부족해. 그러면서 주님께 그녀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시인이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찬송시가 없더라고요.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이네. 내 마음과 내 목숨, 내 모든 소유 드리리.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 부족합니다. 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하다 보면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주는 거야? 불평과 불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진정한 헌신의 삶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감사의 근거가 된다. 사실 요즘처럼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힘들 때가 또 있을까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암울하고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기뻐요.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 읽기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쥐어짜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쥐어짠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뭐 어떤 제가 뭐 나쁜 의도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을 보면 주님,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꼴 보기 싫었던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가만히 보면요, 모든 문제는 남자에게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참 많은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안 그런가요? 주님,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없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사실 이 감사는요, 여러분들 이 감사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이 불빛을 주신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의 아는 사람들은요, 훈련되어짐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격입니다. 정말 못생긴 내 얼굴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이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콧구멍이 안 막히고 두 개 있는 거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그런 감격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범한 일상들, 그 일상들이 주님의 은혜를 안 자들에게는요, 감사가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요,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났다라는 것, 이제는 내가 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온 자들은요,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찬양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감격이,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름 없이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주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을 누린 자들은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감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사실 이것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의 감격, 그 기쁨, 첫사랑의 그 느낌, 여러분 이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사무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는 입을 열어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넘쳐 흘렀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였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만 머물 수 없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무치는 삶,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삶,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만 그 사랑을 담을 수 없기에 저 죽어가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두세 사람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인들은 이 두세 사람의 증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할, 주님의 부활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기쁨의 근거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사랑의 근거만 되겠습니까? 헌신과 감사의 근거만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많은 우리에게 증거들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아무런 일들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인내와 헌신과 감사와 사랑 등등의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를 주고 어떤 삶을 결단하게 합니까? 속이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목사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 저도요. 이 목사 타이틀 떼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다 떼고요. 내가 정말 장로가 아니어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그 타이틀을 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부활의 주일 아무도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요? 아니에요.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지금 주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주님과 내가 멀어졌어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핑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핑계한다 해서 내 믿음이 사라진 것이 변하질 않아요. 왜요? 이제 조금 회복되어 보면 알아요. 곧 회복되어 가요. 그럼 내 자신을 알아요. 익숙해져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이미 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고요.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요,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무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일,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부활은 나에게 무엇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나에게 주님 이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생명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 안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온전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한 자답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근거가 되는,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인내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되는, 우리가 그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인내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구원의 주님 되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